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좀 한마디로 하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삶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지고 좀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항상 삶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믿음들은 아주 굉장히 어떤 본질적인 믿음들인데, 예를 들면 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 믿음에 따라서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어떠한 길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떠한 신인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인격적인 신이 있다라고 저희가 믿게 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절대적 신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어떠한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적 가치,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만약에 신이 없다, 절대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 의미, 목적 같은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생성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보니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살아보니 그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적인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발견한 그 절대적 삶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목적이 생기고, 그 삶의 목적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방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고 LA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목적지에 따라서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디를 목적지로 두냐에 따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길이 생기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고 그 삶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삶의 목적, 가치, 삶의 길,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활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 이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기 시작해요.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 그래요. 여러분, 이 29절 말씀에 대한 해석은 30가지도 넘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게 뭐냐? 확실한 문헌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만 추측하긴 하건대,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좋은 선행으로 그들에게 공로를 돌리기도 해요. 죽은 자들을 위한 어떤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있기 때문에, 여기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하고 선한 일도, 좋은 업보 같은 걸 쌓으면, 공로 같은 걸 쌓으면 그게 죽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서 빨리 천국으로 간다라는 게 있어서 죽은 자들을 위한 행위들이 아직도 카톨릭에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대리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라고 하고 있는 세례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그런 행동 안 하겠지. 너희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죽은 자들에 대한 세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신을 부정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 지옥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좋은 데서 다시 만나? 가셔서 이제 눈물 없는 곳에 가셔서 이제 편히 안식하셔.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곳에 가세요. 좋은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어요. 무신론자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가서 아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시나요? 아니, 죽고 나서 좋은 데서 다시 만나자고 한다면 부활을 믿으신다는 건데 그럼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사람한테 따지면 또 쫓겨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도 죽고 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날 것을 왜 전제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일까요? 그걸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저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름다울 때가 있었잖아요. 팽팽할 때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벌써 5년 전 사진만 봐도 다른 사람이에요. 벌써.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로는 못 들어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떤 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겨질 때가 있고 아름답게 꽃필 때가 있고 시들 때가 있는데 시들어가고 가는 인생이 갑자기 내가 피고 싶다고 확 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때에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몰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유한한 존재 안에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무한을 꿈꾸게 하셨어요. 유한한 존재로서 유한한 세계에 살면서 이성과 오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감각 세계에서 이게 비네, 눈이네, 뜨겁네, 덥네, 이런 일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네, 오감과 오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이 세계 안에서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런 유한한 존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영원을 생각해요. 영원한 나라를 상상해요.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신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그렇게 우리를 눌러서 그런 거지,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세계를 만드신 그분을 사모하는, 그냥 그 나라를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 거기서 만나자 안 만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 안에 있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있잖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물이란 것이 있는 거고, 또 사람은 성욕을 느끼니까 성관계라는 것이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욕구가 있다는 건 뭘 반증하는 거다? 실제가 있다라는 걸 반증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졸리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욕구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다?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데 이 땅에서 실제를 못 보고 있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못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이 욕구를 이 세상에서 내가 채울 수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욕구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욕구는 있지만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그 수많은 욕구들 중에 그 욕구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욕구라고 그래요.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욕구,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욕구, 우리는 그걸 본향이라고 그러죠.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다. 여러분, 어떤 욕구는 죽여야 돼요. 말살시켜야 돼요. 근데 어떤 욕구는 간직하고 키워야 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향을 향한 욕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구예요. 이 욕구가 다른 욕구에 짓눌리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자. 나 자신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주된 목표 삼자. 이게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목마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완전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신가요? 내 안에 그런 욕구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의심이 없는 사랑, 계산이 없는 사랑. 그냥 그 사람을 순수하게 100%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 두려움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해 본 적 있나요? 진짜 제대로 한번 쉬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한국 가서 한 2주 빠지고 지금 가거든요. 갔다 와서 제가 더 피곤할 거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쉰다고 하지만 그냥 맛만 볼 뿐 진짜 안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가 없는 온전한 안식이 이 땅에서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온전한 안식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나라에서 온전한 자유, 온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어떤 기쁨,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질병과 아픔과 원수와 갈등이 없는,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그 나라를, 그 진짜 나의 본향을 더 온전히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은 그 나라에서만 너는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C.S. 루이스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에는 갈등이 없겠구나. 피눈물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에는 피눈물이 없겠구나. 의심을 경험해서 그 나라에는 의심이 없겠구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의 사랑은 더 온전하겠구나.
라고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유한한 것들을 통해서 무한을 꿈꿀 수 있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부활의 나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는 바울은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봤더니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이게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웬만해서는 위험한 일은 안 하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는 지금 위험할 뿐 아니라 또 위험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있대요.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라는 건 죽더라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죽더라도 그 일을 내일 해서 내일 또 죽더라도 내 목숨이 1000개면 그 1000개의 목숨을 그 방향으로 살 거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죽더라도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100개의 인생이 있더라도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무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고, 생명을 걸고 생명을 잃어도 괜찮은 그렇게 값진 어떤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30절 31절의 말씀은 사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어떤 걸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에서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비유대로 얘기한다면 이런 뜻인데,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웠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맹수랑 못 싸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받았던 핍박과 고통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바보 같아서 그런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선택해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이유는 그게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몸, 부활의 나라, 부활 생명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영원히 한 명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의 세계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5분 후에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지금 결승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지금 지금 결승전이에요. 좀 있으면 5분 후에 결승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설교 길게 하는 거. 한 장 줄였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삶의 길이 달라져 버려요.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함몰되어 살 수가 없다. 날마다 죽노라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의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두 갈림길이 단 하나의 문장,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가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라사인의 그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이 배 타고 거라사인을 만나러 가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 자기 온몸을 돌로 긁어요. 저녁마다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이 사람 다 끊어내요. 그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자,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군대 귀신 굴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근데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어디로 보내달라? 기억나죠? 소떼 1번, 2번 양떼, 3번 돼지떼.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빨리빨리 그냥 하세요. 지금 3분 남았어요. 빨리 답하기 전까지. 어느 때로 들어가요? 돼지떼로 들어가죠. 예, 돼지떼로 들어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고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돼지떼일까? 다른 떼들도 많은데 왜 특별히 이 부정한 돼지떼일까를 보게 됐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 돼지떼가 인간의 습성과 가장,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닮아있는 동물, 나는 뭐 고양이상이야, 나는 개상이야,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은 다 돼지상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뭐 난 고양이상, 개상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전 돼지상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돼지가 어떻게 살아요? 하늘을 보면서 살아요. 땅에 고개를 쳐박고 살아요. 땅에 고개를 쳐박고 땅의 먹거리만을 먹으면서 살아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는 돼지는 없어요. 땅에 고개를 쳐박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의 먹거리를 먹으려고 막 사는데 심지어 평화롭지도 않아요. 제가 또 이때에 맞춰서 돼지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잖아요. 돼지가요, 얼마나 전투적인 동물인지 몰라요. 얼마나 경쟁적인 동물인지 몰라요. 그 돼지 막사에 돼지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한 마리씩 들어가는 좁은 철창으로 한 마리씩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풀어놔서 그냥 돼지 먹이게 하면 되지 왜 한 마리씩 합니까? 그랬더니 그 돼지를 치는 주인이 그래요. 돼지는 얼마나 전투적인지 한번 같이 몰아놓으면 1등에서 꼴등이 정해질 때까지 싸운대요. 1등에서 꼴등이 정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1등에서 꼴등이 정해질 때까지 싸워서 서열 정리가 쫙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면 뭐가 있으면 약하고 힘이 없는 돼지들은 제대로 먹질 못해요. 그러다 싸우다가 뭐 피투성이라도 해서 뭐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계속 파서 먹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한 돼지들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그러다가 새로운 돼지가 몇 마리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싸워야 돼.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시작. 그래서 한 마리씩 먹인다는 거예요. 한 마리씩. 여러분, 땅에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그걸 먹는데 심지어 그걸 항상 싸우면서 먹어야 돼요. 예. 거기에다가 이 돼지는 뭐까지 들렸어요? 귀신까지 들렸어요. 귀신 들린 돼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달려가요. 누가 뛰니까 달려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옆집에서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가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니까 눈 떠 보니까 한국 사람을 떼어놔서 한국 사람 더 열심히 뛰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 계속 뛰어. 예. 누가 뛰는지도 모르는데 뛰어요. 근데 어디를 향해 가요? 바다를 향해 가요. 바다는 어느 공간이라 했어요? 죽음의 공간, 죄와 악이 있는 공간, 마귀가 사는 공간, 사망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돼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실존이 심지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권세와 통치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바다를 향해 뛰는데 내가 어디를 향해 뛰는지도 모르고 어떤 돼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네. 다른 방향으로 뛸 거야. 그 순간 그는 돼지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는 돼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오셔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지. 왜요? 돼지 2,000마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돼지 2,000마리는 팔면 돈이 되잖아요.
무덤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내 먹거리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지만 돼지는 나한테 돈을 주는 귀한 동물들이잖아요.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땅에 오셔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면서 난 돼지보다 이 한 영혼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 나는 이 돼지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킬 수도 있고 내 목숨도 희생시킬 거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정중히 요청해요. 부디 간곡히 요청하겠는데 저희를 떠나소서. 예수님과 가치가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같이. 저희는 한 영혼이 아니라 돼지떼가 더 중요합니다. 내 세상의 배를 채워줄 돼지떼가 더 중요하지 그 한 인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그 한 영혼의 정신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로 안 살아가고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바다를 향해 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를 향해서 자기가 뛰면서 이 나라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제가 그의 나라와 의 우리 함께 가야 돼요 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이 다 듣지 않겠지만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다 어두워져서 여전히 땅에 코박고 살겠지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나와 같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갈 수 있도록 내가 자기의 전 삶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나 혼자 상을 얻는 것처럼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너를 위한 일이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그래서 비탈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얻으려고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부활에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아구에스 칼렌티스에서 그 이현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기도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구에스 칼렌티스는 올해 제가 갔다 왔잖아요. 멕시코에서 청소년 마약 중독률 1위예요. 지역이에요. 근데 마약 중독이 됐어도 회복센터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면 상관이 없는데 마약 중독률도 1위인데 그 아이들이 한번 마약 중독이 되면 회복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제대로. 나라에서 심지어 돈까지 끊었어요. 청소년 마약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청소년 마약센터에 대한 돈까지 끊어서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려면 어떤 사람들이 하시냐면 자기가 마약 중독에 걸렸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신 분,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 아이들을,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생명 거는 멕시코의 목사님들 부부만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50명이 그 조그만 곳에서 목사님들이 그 50명을 케어하고 있는. 근데 이현 선교사님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마약 재활센터에서 나가면 또 똑같이 불행한 가정, 마약에 쪄들어 있는 부모, 방치하는 부모에게 가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재활센터에 나와서 쉼터라는 걸 만들어서 얘네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는 받고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서 돈까지는 벌게 해야지
마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쉼터를 만들었잖아요. 쉼터를 만들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딱 2명, 마약 제열사한테서 제일 가능성 있는 그 2명이 지금 그 쉼터에 있어서 저희가 그때 만나고 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안타까운 소식은 그 쉼터에 있었던 2명 중에 샤론이 어느 날 새벽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수소문 끝에 찾았더니 마약 소굴에 가서 또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약 소굴에 가서 또 마약하고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또 설득해가지고 너 다시 재활해야 된다. 근데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9월 몇 달 안 남았어요. 2달만 참았으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나갔어야 돼요. 근데 2명 중에 1명이 마약의 유혹을 못 이겨서 거기에서 또 마약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재활센터로 오는데 얘가 마약에 취했으니까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배에, 복부에 발로 또 맞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그렇게 애써서 2명 중에 그것도 밤저리 그 1명 샤론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거기로 돌아가요. 하늘 보고 살다가 또 거기로 돌아가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 그 절망의 사이클과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쪼록 몇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23절 내가 복음을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나쁜 동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동무들이에요. 선한 행실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선한 일이 뭐예요? 배고픈데 돼지 쥐염 열매를 좀 더 주는 게 선한 행실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은 바다로 땅에 고개를 받고 바다로 빠져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늘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그 부활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 함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동무는 그 선한 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 너를 위해 살아. 사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린 애들을 위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서 이현성 교사님 선교 편지에 지금 아내가 다리가 아픈데 이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한데 한국에 가셔서만 고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이명 증세가 아직도 계속 있으시고 한국에 가시면 돼요. 근데 악한 동무들은 그러는 거죠. 야, 그냥 가. 다 때려치우고 다 내려놓고 가. 나쁜 동료가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선교사님이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비록 그렇게 사는 게 불행해 보이는 것 같고 이 세상의 가치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라고 하는 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고 깨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방향과 행복에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부끄러우셨나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땅에 코를 박고 살고 있나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한 여인도 땅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고 두 여인이 둘 다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죠. 근데 한 여인은 하나님 나라로 들리고 한 여인은 실피 흘며 이를 갈았죠. 왜 그랬나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땅의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여전히 2,000마리의 돼지떼의 돈의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나한테 가장 소중하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 나라를 안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그들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주기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